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은 좋은 씨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씨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은 주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시작하신 구절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린 사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우리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바로 성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한 것처럼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심긴 주님의 좋은 씨앗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라고 이사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한 성도라는 씨를 하나님은 세상에 뿌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생명을 성도들은 지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상품 씨앗인 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로서 뿌려진 성도들은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마땅합니다. 믿음과 의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꼭 교훈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씨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심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좋은 신앙의 열매를 산출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동시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됩니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훗날에는 영생의 열매까지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에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좋은 씨 사이에 나쁜 가라지 씨앗을 은밀하게 뿌렸다는 내용이 나오죠. 성경은 이 같은 사단의 씨앗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라지 씨앗이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러한 가라지 씨앗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영향을 미치듯 소수의 불량한 거짓 형제와 이단성을 지닌 사람 때문에 교회가 큰 상처를 받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전도에 힘썼지만 그 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짓 성도를 가려내는 일에 힘썼습니다. 더 나아가 이단 사이비를 예방, 판별, 축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 한 가지도 이 거짓된 자들의 활동을 예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나 법도 같은 목적으로 사도와 교부들이 만든 것이 성경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만이 교회가 부흥하는 조건이라고 여기는 생각은 약간은 부족한 생각일 것입니다. 전도해도 거짓된 사단의 씨 같은 자들이 교회로 침투하는 것,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하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병에 걸려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반성경적, 반진리적 사상에 오염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 못지않게 거짓 선지자나 거짓 형제의 침투를 경계하는 일이 교회의 큰 의무 중 하나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이 무사 안일에 빠져 잘 때, 곧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고 있을 때 은밀히 교회 안에 가라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사 안일한 자세를 고치고 깨어서 늘 사단의 침투를 경계하며 생활과 또 우리의 생활과 믿음에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붙드는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가라지라는 거짓 곡식이 드러나는 때를 주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가라지를 헬라어로는 지자니온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짜 밀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독보리라고도 불립니다. 지자니온은 그 생긴 모양이 처음에는 밀이나 보리와 흡사합니다. 그러나 결실기에 이르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은 결실할 때, 곧 마지막 때에 거짓 성도, 즉 사단이 몰래 심은 자들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 심판 때에 그 진위를 가리는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나 진위는 과정 속에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결과를 만나면 알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것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열매라는 말을 의미화하면 결과라는 뜻을 지닙니다. 결과가 닥쳐올 때 사람들은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회사를 동업하여 시작할 때는 모두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가 부도를 당하거나 어떤 이익을 낼 때에 동업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결과가 닥쳐올 때 그 교회에 속한 성도의 신앙 수준과 진위도 드러나는 법입니다. 또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도 분쟁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그 속셈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먼저 과정에 열심을 지니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어떤 결과에 봉착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또 죽음을 앞에 두고도 초지일관 하나님께 충성하고 목회자와 다른 성도를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내 유익과 실속만 선택하는 자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나 자신이 후자에 속한다면 주님은 나를 가라지로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녕 다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느냐라는 종들의 질문에 이 밭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존재하는 원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 그 안에는 알곡과 같은 진실한 성도들도 있지만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그러한 거짓 성도들로 인해 때로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왜 하나님께서 거짓 성도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방치해 두시고 당장에 심판을 하시지 않는지 불평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진실한 성도들만 있어서 교회가 늘 천국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가 늘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짓 성도가 교회에 침투하는 대로 족족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그들을 제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즉 교회에 침투한 가라지 같은 거짓 성도를 그때그때 제거하다 보면 곡식 같은 참 성도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간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번진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 성도를 척결하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와 인간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참 성도까지 시험에 빠지거나 심하면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들이 존재해도 일시적으로 방치해 두시는 것입니다. 즉 거짓 성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 성도들을 위해서 거짓 성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해도 묵과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한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이며 마지막 심판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를 구별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심으로 천국은 오직 참된 성도들만이 모이는 순수하고 깨끗한 나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 거짓 성도들이 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더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지막 날에 이르는 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거짓 성도들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며 억지로 거짓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제거하려는 성급함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만일 교회가 말씀에 따른 판단하에 과감히 거짓 성도를 교회로부터 축출하고자 한다면 다수의 참 성도들이 상처받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무섭게 경고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30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오늘 읽으신 본문 끝을 보시면 추수 때, 즉 종말의 때에 주께서 추수꾼처럼 자기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밭은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영역으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밭을 교회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디서 가꾸고 추수를 하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논과 밭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농부 같다고 주께서 증언하시죠. 그래서 자기 밭에 심긴 식물들을 관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에는 세상보다 먼저 교회부터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재림의 궁극적 목적은 알곡된 성도들을 거두어 천국이라는 곳간에 모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로부터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종말 섭리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불신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심판은 있으며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먼저 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사 안일한 생활, 형식적인 신앙 습관, 그리고 세속에 물든 의식들을 떨쳐버리고 근신하여 더욱 주의 계명과 가르침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날에 밝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곡과 가라지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있어지게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경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곡과 같아서 주님의 택한 바가 되어지며 주님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들어가는 영광 속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늘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드러내고 인내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환난과 또 핍박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으나 하나님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아버지 섬겨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활 속의 삶 속에 하나님 이 거룩함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